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믿고요 구원받고 또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복음을 그들이 받은 것이죠. 스스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전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게 하겠다는 것은요. 이 다시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잠깐 소홀히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기억나게 해줄게, 다시 알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한다는 말씀의 뜻은 이해하여, 뜻을 확실히 이해하여 마음에 심어 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긴 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두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복음을 안 들은 건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뜻을 그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생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겠다. 그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가 갖고 있는 뜻을 알려주신 것, 풀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비유에 대해서 다 전해받았습니다. 아, 이런 비유가 있구나. 하지만 그 비유가 갖고 있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 비유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일일이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3년간 함께 동역하신 모습이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것, 들려주는 것,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는 3년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담은 하와에게 전했습니다. 하와는 그것을 받았죠.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엄중한 무게를,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심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들었을 때에 시험에 들고요, 범죄하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그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범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은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또 하와는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가, 이것을 온전히 알고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일마다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문제 없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의 시험에 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도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참 기가 막힌, 참 안타까운, 또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명이 교육 수료식을 했다는 것이죠. 올라오다가 교통사고 나와서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그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정말 진저리 치고 이렇게 해도요, 그들 가운데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료식을 한 거죠.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힘을 잃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단은요 10만 명의 사람들을 그들의 집단 안으로 집어 넣은 거죠. 그냥 우리처럼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교육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수료식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들이 온전히 풀어서 이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알려주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그들을 낚아채서 그 잘못된 것으로 저 심령들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 또 교회가 그 말씀에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 또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미혹당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요, 복음을 전해 받고요, 그 안에 서 있었지만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많은 문제들이 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처럼 말씀을 많이 듣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요? 왜 교회가 힘이 있지 못하고, 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이 발생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머리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요, 말씀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저 말씀을 머리로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 대형교회가 더욱더 말씀 사역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가 항상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어떤 이 대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가 문자 보낸 것처럼 우리 김봉만 성도님 신장암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검사하고 또 결과 신장암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수록 선생님과 우리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주님에게 박민선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체력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내 집사님도 말과 또 마비된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풀려서 다시 함께 나서 믿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픈 모든 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특별히 경제의 문제로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